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당황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 그런 내용들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 믿음은 두려움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 그 두려움을 밀어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절망적인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 죽음까지도 귀하게 보신다는 그런 여러 내용들을 우리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들을 보면 자, 이렇게 도착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12살밖에 안 된 딸아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막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고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시끄럽고 난리법석도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38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지금 분위기가 막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막 침통하고 이런 모든 게 복합적이겠죠. 더구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천수를 누리고 그렇게 죽은 것도 아니고 새파랗게 12살이면 얼마나 꽃다운 나이예요. 참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그런 나이인데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 뭐 비통함이나 애절함이나 마음 아픈 건 뭐 이웃이든 이 자리에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와서 주님께서 오늘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야이로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 막 지금 시끌벅적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어째서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뭐 한다고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해왔던 게 이미 소문이 파다한 상태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도 주님을 찾아왔던 거고, 또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으러 갈 때 이런 주님을 찾으러 갔다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오는 길에 미리 마중 나가가지고 죽었으니까 예수님 더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오는 길에 어떤 일까지 있었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옷깃만 닿아도 낫는 그 엄청난 일들까지 바로 눈앞에서 다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 게 마땅하겠어요? 야, 정말 살리는 거 아닌가? 기대감이라도 적어도 가져보면 좋을 텐데, 자,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40절 보면 그들이 뭐 했대요? 비웃더라. 이 말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주님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베푸셨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자, 이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은 잔다 그러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내 잔다 이렇게 표현하면 빈말이라도 그게 얼마나 순간적으로나마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비웃어요. 아이고, 저 목수 아들 저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죽은 거하고 자는 것도 구별 못하고 아이고 별볼일 없는 사람이다. 비웃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 하는 믿음보다 내 구조 속에서 이해되는 거, 내 상식선에서 믿어지는 하나님만 믿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은요, 실제로 우리 마음속, 우리의 영혼 속을 가만히 이렇게 뜯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는 것보다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발견이 돼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 정말 힘든 순간에 가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무슨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 불평부터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수준과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뛰어넘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웃더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웃는 모습을 보고요, 40절에 보면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되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되도록 늘 애쓰고 수고하고 내 마음을 계속 고쳐 나가야 돼요. 우리는 믿긴 믿는데 온전하게 믿지 못해요.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97, 8%는 믿는데 나머지 2, 3%는 못 믿는 사람. 말로는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고 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해되는 것까지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해 잘 안 되는 건 못 믿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 나누고 새벽기도 때도 말씀 나누지만 주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해요. 계속. 지금 우리 새벽에 요한복음 나누지만은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어려운 말들 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요. 심지어 주님 곁에 함께 했던 12제자 외에 또 그 성경 이름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많은 제자들이 다시는 떠나고 다시는 함께 하지 않았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주님을 열심히 쫓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해되는 것까지만 믿는 경우가 많고 또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 막 등장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는 대단한 열심을 가졌지만은 결국에 알고 보니까 껍데기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짜 온전한 믿음이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기 위해서 정말 쥐어짜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내가 잘 믿는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리 잘 믿는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네 믿음은 아니야 이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수준에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잘 믿는 거로 착각하고 더 잘 믿으려고 노력 잘 안 하고 조금만 잘 믿는 것 같고 뭐 조금만 자기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면 교만하고 그러는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교만도 자꾸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런 말을 듣고 비웃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주님을 그렇게 기대를 걸고 모셔와 놓고는 정작 죽으니까 뭐 더 이상 뭐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 비웃는 자들과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차이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40절에 보면 자, 그들이 비웃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요, 그들이 비웃더라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내보내버리셨어요. 자, 여기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여기 더 잘 봐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자리를 비워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곁에 머무르고 주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결국은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왔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받았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좀 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다 가라 그러는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내보내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비웃는 그들은 주님께서 다 내보내셨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아이의 부모, 그러니까 야이로 회당장과 그 아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지금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함께한 자들은 37절에 나옵니다. 자,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지금 예수님을 비웃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열애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를 데리고 가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 주의 제자들, 그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열쇠는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것을 여는 시작도 믿음이고 구원의 시작도 믿음이고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도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고요, 승리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보다 성경에서 더 중요한 게 없고, 복음서에 보면요, 특히 요한복음 같은 데는 정말 지루할 정도로 믿음에 대한 언급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새벽기도도 한번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계속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말합니까?
막 지겨울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시편 78편. 자, 78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8편 19절에서 2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19절에서 22절. 시편 78편 19절에서 22절. 자, 다 찾으셨죠? 자, 시편 78편 19절에서 22절요. 자,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그러니까 무시하는 말투예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요? 노하셔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진노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노가 불타올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 보고 막 이것들 내가 다 정리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겠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보통 그때 진노가 심한 게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78편 2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자, 여기 앞에서 보면, 자, 20절에 보면 분명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런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설마 그런 능력이 있긴 있지만 물은 내셨지만은 설마 이 많은 백성들에게 날마다 고기와 먹을 걸 풍성하게 내리는 그런 능력까지 행하시겠냐? 요 말이에요, 요 말. 요거까지는 우리가 믿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못 믿겠다. 이것까지는 믿지만 저거까지는 못 믿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진노가 그냥 진노가 아니고요. 진노가 불타올랐어요. 모세가 만약에 거기서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저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칩시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지금 100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빌려줄 돈이 있다고 쳐요. 근데 내가 그래, 아이고 힘들면 내가 100만 원 빌려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고 개척에서 뭐 월급도 없고 뭐 네 코가 석자인데 뭔 100만 원을 빌려줘 이놈 자식아 하면서 나를 막 무시하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불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보다 능력이 훨씬 크신 분이란, 못할 게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반석 위에 물이 터지는 그 사건과 그 기적을 눈앞에 보고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를 배부르게 날마다 뭐 매출하기니 만나니 어떻게 맨날 내리겠어, 그것까지는 무리일 거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는 것까지는 봐서 요 정도 능력까지는 인정하는데 그 너머의 능력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내 이해나 내 지식과 내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물론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잘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상식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부리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막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맨날 말은 믿는다, 나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자기 이해되는 것까지만 믿고 싶은 하나님까지만 믿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은 안 믿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고 무조건 구원해 줄게, 하나님 사랑이 많은 분이야, 그런 건 성경에 없는데도 만들어내서까지 믿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타오르게 한단 말이에요. 불타오르게.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믿기 위해서,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입을 다물 줄 알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수준이나 자기가 이해되는 수준까지만 믿는 사람은 아무리 여기 앞에 와서 방언으로 기도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붙드는 거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뭐 방언 좀 하고 뭐 은사 좀 받고 교회에도 중책을 맡고 뭐 세례 좀 받고 교회 오래 다니면 대단한 걸로 아는데, 여기 이 사람들 어디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가지고 수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능력을 처음으로 베풀면 몰라서 그랬다 쳐요. 근데 지금은 이 많은 기적의 사나이라는 거 들었으면서도 이런 말까지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내보내버리시는 거예요. 다 내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간절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는 사람,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기 위해서 애라도 쓰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데리고 함께 그 기적의 현장에 가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왔다고 다 구원받고 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비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나 예배의 자리 소홀히 여기는 걸 별로 두렵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게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 수도 없이 가르치는데, 지금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거. 아이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그런 것 가지고 진노하시겠어. 이 정도는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데 분명히 십계명에 뭐라고 나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내 멋대로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웃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외면하시고 내보내시고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누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 사람들만 언제나 주님은 곁에 두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믿음 저기 야이로의 회당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했을 때 비웃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기라도 했으면 나사로를 살릴 때처럼 사람들 앞에서 그냥 소녀야 나오너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 의심하고 비웃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문 딱 닫고 자기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다 들어가서 조용히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 구할 때는 사람들이 비웃었다 이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긴 비웃고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그 모든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걸 볼 수 있는 그 엄청난 기회도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길을 멀어봐야 얼마나 멀겠어요. 기껏해야 1, 2m, 좀 멀리 있는 사람, 뜰에 있는 사람 3, 4m, 4, 5m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가까이 있는 생명의 주님을 보고도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박탈당해버리는 거예요. 벽 하나, 문 하나 차이로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라리 침묵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비웃다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들에게서 열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록들이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요,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충만하신데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능력을 많이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뭘 이상하게 여겼다고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인간들 모습 중에 가장 이상한 모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게 제일 이상한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까지 나온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 세상의 인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들의 예수님께서 데리고 들어갔던 사람, 그리고 나가라 그랬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히 믿는 모습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모습만 믿는가.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것이 되어야지 한 90%만 믿고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속에 작은 불신앙의 조각이라도 발견이 되면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계속 그걸 제거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들이 여름 때학볕에 맨날 김매기해도 또 돌아보면 또 김매기 할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모든 수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가을에 추수때가 되었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날마다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도 김매기 한 번 했다고 다시는 안 하는 그런 농부는 없잖아요. 수시로 나가서 김매기하고 잡초 뽑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열심히 있는 농부들은 많은 결실을 거두지만은 그냥 뭐 논에서 피가 자라든지 잡초가 자라든지 말든가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거기서 뭘 거두겠어요. 양분도 다 잡초들 다 뺏겨버리고 나중에 뭐 추수할 때 오히려 잡것들이 더 많을 텐데 어떻게 또 분리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신실한 농부들,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들은요, 그 수고를 마지막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성실하는 그 농부들에게는 좋은 결실들이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모습들은요, 잠시만 방치해두면요, 조금만 지나면 불신앙의 모습이 자라나요.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을 의심해요.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 마음의 모습들을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나와서 또 말씀 듣고 나를 바로잡고 이렇게 해서요, 영적인 마음의 김매기를 계속해. 이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해요. 귀찮으니까. 떼안볕에 나가서 일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듣고도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나는 괜찮겠지, 아이고 나중에 하면 되겠지,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안에 왔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믿음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내 영혼을 돌볼 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넉넉하게 구원받고 하늘 산 것까지도 두둑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서 아유 다음에 아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아니면 어떡할 거냔 말이야. 아니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판명된 사람이 성경에 한두 명도 아니고 수도 없이 나오는데,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 사람들 중에 성경에 보면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이 죽은 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달리다굼이라고 말합니다. 달리다굼은 예수님 당시에 썼던, 유대인들이 썼던 아람어예요. 아람어. 일상 언어로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로 달리다굼, 성경은 한글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원래 좀 발음대로 말하면 탈리타쿰입니다. 탈리타쿰. 탈리타는 소녀야 이런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 그런 뜻이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탈리타쿰 이러면 그 소녀한테 일어나라. 그런데 이게 여러분 뭐 무슨 대단한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일상 용어예요. 자, 엄마가 딸을 깨울 때 어떻게 깨우는가 하면 탈리타쿰 그렇게 깨우는 거예요. 얘야 아침 되었으니까 일어나라. 주님께서 그렇게 친근한 말로 이 소녀에게 마치 자고 있는 그 아이를 깨우듯이 이제 네가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 식으로 탈리타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분명히 죽은 아이인데 믿음으로 간절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는 거기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서는 별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온전히 믿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믿고 지금까지 막 하나님 간절하게 찾다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이 기적에서부터도 열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따르고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는 야이로의 그 부모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걸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이 소녀가 살아나자 주님께서는 뭘 두 가지를 요구하는가 하면요, 자,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두 가지를 명하셨어요. 자, 방금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하니까 비웃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을 기회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물론 뭐 나중에 어떻게든 소문이 나긴 났겠지만은 일단은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오지 않은 그들에게는 이런 기쁜 소식을 들을 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아신 분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 하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야, 이놈들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라, 그래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뭐 때문에 그런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이들이 나하고 사흘이나 나흘이나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대로 돌려보내면 저들이 길을 가다가 기진할지도 모른다. 내가 저들을 그냥 빈속에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배불리 먹이시고 그렇게 기적을 한 거지. 자, 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봐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 소녀가 죽기 전에 몸이 아프니까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 데리러 떠나고 죽고 나서도 지금 시간이 꽤 흘렀단 말이에요. 자, 꽤 흘렀으니까 그 소녀의 빈속은 완전히 속이 텅텅 비었을 텐데, 이제 이 12살이면 막 소화도 잘 되고 그런 나이인데, 자, 이제 한동안 고생하다가 딱 얘가 순식간에 몸이 건강한 몸으로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허기를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이건 이 기쁜 소식이 너무너무 엄청난 소식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 말 하지 말고 이 소녀에게는 먹을 것을 주라. 난 주님의 이런 친절하신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살리는 것만 해줬으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이 아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챙겨줘라. 먹을 것부터 챙겨줘라. 이 아이 지금 먹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주님의 때로는 여기 좀 냉정해 보이기도 하는 말 한마디와 또 너무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같이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걸 제일 먼저 바라고 계세요. 뭐도 잘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아픔을 주십니까? 코로나가 왜 난리를 칩니까? 그거 우리 인간들의 죄나 불신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경고를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늘 악해요. 세상에 이런 전염병도 없으면 사람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좋은 일 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악한 짓이에요. 날마다 악한 짓이에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모여가지고 힘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칭찬해주자, 이런 말 안 하고요. 모여가지고 맨날 누구 재수 없더라, 누구 권사, 누구 집사 꼴배기 싫더라, 허구한 날 그러고 앉았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도 지금 집에 앉아가지고 전화통 붙들고 누구 재수 없는데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하더라, 그러고 앉았어요. 근데 이런 병까지 없으면 깨닫겠냔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병들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관심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자유나 우리의 이런저런 것들을 제한을 가해서라도 영혼이 일깨워지길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이 하나님의 말 하나도 안 맞네, 뭐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래놓고 이게 뭐야? 전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지도 안 하고 모든 걸 지 원하는 대로만 해석하고 자기가 얼마나 악하게 살고 불신한 가운데 살았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셨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는 목숨 부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참아주시고 참다 안 돼가지고 코로나 같은 거 한번 보내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고 우리의 인간의 폐허감은 끝이 없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우리가 저지른 죄보다
아주 경한 그런 징계를 받으면서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고 계속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다 지금 주님의 기적을 보려고 처음에는 모였는 사람인데 이 어린아이가 딱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잔다 그러면 다 비웃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뭐 목사고 장로고 믿음 좋아 보이는 다 소용없어요. 다 대부분은 다 그런 식으로 한 90%는 믿지만 10%나 뭐 7, 8%는 못 믿는 상태가 많아요. 믿고, 특히 지금 이 한국 교회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맨날 축복 선포해주고 뭐 재밌는 이야기 해주면 목사님 은혜스럽다 그러고 성경에 있는 말을 가감없이 예수님이 했던 비유를 막 있는 그대로 똑바로 전하면요, 그런 목회자들 싫어합니다. 아, 저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유도리가 없어, 막 답답해 죽겠어, 막 왜 저럴까, 그러고 오히려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 주님이 말하면 때로는 내 머리에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까지도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주님 곁에 머무르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간절한 소망을 두고 야이로의 부모님처럼 주님께만 온전히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대충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온전히 믿어야 돼요. 대충 믿고 뭐 아이고 이 정도면 되겠지, 아이고 나 그래도 뭐 아이고 뭐 예배 자리 잘 나가고 있는,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디 외적으로 그들이 종교생활이 부족해서 멸망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들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율법 잘 지켜주면 구원해 줘야 되는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결국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은 한 귀로 듣고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막 싫어하잖아요.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엔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나와 있다고 또 어느 정도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온전하게 믿어야 되고, 내 마음에 의심이나 불신앙이 찾아올 때는 날마다 그거하고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하여튼 오늘 말씀 속에는 특별히 우리가 믿어도 온전한 믿음이 되기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비웃는 자들은 주님께서 내보내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믿으려면 100% 믿어요. 99도 아니에요. 100% 믿으려고. 근데 100%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말씀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소에 말씀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고 그렇게 대놓고 말했어요. 청교도 목사님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도 잘 읽지 않고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도 소홀히 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 아예 성경 읽는 건 너무 뭐 잘하지도 않는 성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대놓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하면 되게 싫어하죠. 아, 저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상한 거 가르친다. 그렇게 봤는데 성경에도 보면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그게 복음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맨날 오직 믿음 그러면서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걸 말하는지 잘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데, 그런 건 참으로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어린 딸이 살아났을 때 바로 그 어린 소녀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되겠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도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또 그런 교제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